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또 주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의 삶을 또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내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사랑의 주님, 만왕의 왕, 평강의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고 이 땅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감사, 기쁨,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뜻 위하여 쓰임받고 쓰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로 또 어디에게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적인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인데 오늘 읽은 이 1절, 2절은 이 후반부의 서론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설명을 했던 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목적과 우리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큼 갖고 얼마큼 누리고 얼마큼 그런 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이거를 깨닫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해지는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 이게 확신이 있으면 뭐 이까지 거는 이 정도는 이만큼은 능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헌신할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죠.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면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관유를 머리에 바르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다른 숫양의 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성별시키는 예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연합해 새 생명을 이제 가진 새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예식을 치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주 업무, 임무였는데 신약시대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산 제물, 산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을 때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삶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본받지 말고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 1서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이 세상의 것들을 그 풍조를 가치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구원받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여기에서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트, 그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의 마음은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생각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 삶의 방식 이게 얼마큼 바뀌고 있는가. 이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게 아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11월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12월을 바라봅니다. 이미 강림절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이 해의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11월의 이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이달을 잘 또 마무리하면서 또 12월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르며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장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